오늘은 사순절 40일간의 기도의 여정 30일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외면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순종하기가 정말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이죠. 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용서와 화해입니다. 용서와 화해. 여러분, 용서와 화해에 대한 말씀 잘 알죠?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하지만 가장 순종하기 싫은, 순종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순종하기 싫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용서와 화해가 없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 40일간의 기도의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바르게 잘 믿고자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 화해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은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 여러분, 이것이 넘치지를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나 저 사람 용서 못해. 나 저 사람 안 볼 거야. 저 사람 안 보면 돼. 혹시 그렇게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원수처럼 또 적대하며 미워하며 그렇게 거부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말고 제가 그 사람 용서 못합니다. 저 그 사람과 화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 말고 내가 다른 것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헛수고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해도 답답해요. 말씀을 드려도 답답해요. 예배를 드려도 답답해요. 뭔가 막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용서와 화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23, 24절이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형제들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어요. 그러면 바로 즉시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형제 자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에게예요. 우리는 어떠한 경향이 있냐면 모든 것을 우리 자신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잖아요. 누가 상처받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무슨 상처받을 일이야? 뭐 그거 갖고 그래? 그러니까 상처받는 자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상처받는 사람이 문제가 있지 내가 상처 준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죠. 물론 여러분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상처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괜찮다에 괜찮은 거지 내가 괜찮다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힘들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그런 표현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쓸 때도 있는데, 야, 뭐 그거 갖고 그러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상대방은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나는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야, 뭐 별것도 아닌 거 그러냐? 너 왜 이러냐? 이것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공감하고 상대방의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행동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였다면 여러분 사과를 하고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신 분들 있잖아요.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신 분들, 까칠하고 사람과 잘 못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이러한 분들, 이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최대 7번. 7번 정도까지만 용서해 주면 대단한 거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7번을 70번까지 해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용서하라 라는 거죠. 앞에 있는 말씀은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가서 내가 잘못을 비는 거고, 지금 두 번째 말씀은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있는데 종이 그 임금에게 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여러분 이 만 달란트가 오늘날 계산을 하면요 5조 원이에요. 5조 원. 5조 원? 여러분 5조 원 그러니까 깜짝 놀라겠죠. 이거 그 정도 빌린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5조 원을 빌렸어요. 근데 못 갚습니다. 빚을 못 갚자 그 당시에는 빚을 못 갚으면은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와 처자식까지 자녀까지 다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얘기하는 거죠. 너와 네 아내와 네 자녀들까지 모든 소를 다 팔아서 조금이라도 빚을 갚으라라는 겁니다. 종은 임금에게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8장 26, 27절이에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죠. 27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임금은 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여러분 5조 원이나 되는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종이 뭐 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종은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봐달라는 거예요. 임금의 긍휼을 받아서 종은 탕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은혜.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된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이 얼마 될 것 같아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우리 죄값, 우리가 얼마의 돈을 지불해야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어요? 그 상상할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거죠. 임금에게 5조 원이나 되는 빚을 탕감받은 종은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에게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100데나리온은요 약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러니까 5조 원 탕감받은 종의 1,000만 원 빚을 진 동료를 탕감해 주지 않고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됩니까? 임금이 알게 돼요.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5조 원 빚 탕감해 줬는데 1,000만 원 빚을 탕감 안 해줘? 괘씸하구나. 그러면 너 다시 5조 원 갚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화해와 용서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용서, 화해가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용서가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화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나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나 저 사람과 화해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여전히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누구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기를, 그래서 그렇게 사랑함으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만 그 사람이 또 상처를 받아서 나와의 관계를 멀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셔서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 신앙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진 관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아버지, 우리 안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막아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과 감사가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용서와 화해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미워하고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깨어진 관계로 지속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함으로 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